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걸음 더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온 세계와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죽어가는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가 또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단교로 인하여 저희들 너무나도 개신교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이단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와 진리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가정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리께 사랑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윤리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를 이끌어가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참으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문이 닫혔고 또 여러 곳이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상황 중에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돌봄의 손길들을 잘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악한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바르고 선하게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유를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 아이들을 향해서 용납과 사랑과 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회가 바르게 서서 속히 이 어린이들을 바르게 대하고 선하게 이끌고 또 보호하는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리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부모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과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이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9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거의 14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 개신교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진단을 좀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어제 월요일 날 갔는데 교회 갔다 왔냐고 해서 갔다 왔다 그랬더니 들어갈 수 없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따지긴 했죠. 목사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 승합차,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승합차를 타고 식사하러 식당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차만 보면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신고를 한대요. 요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또 무슨 장로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남아 있을 수는 있을까? 지금 믿는 분들은 그대로 믿겠지만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믿는 자들이 나올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꺾으름을 당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게 하여 몸을 상하게 했던 아이에게서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고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경험하였으며 예수님의 하신 일에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엇이라 묻는 데도 없었고 놀라거나 감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놀라지 않았나요? 왜 감탄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부끄러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보다 당황스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고 패약한 세대라고 꾸지람을 듣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오라고 하는 크게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작아져 있는 제 아들 앞에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처럼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에 마음을 둬야 될지 예수님의 책망에 마음을 둬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위엄에 감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경험했다고 놀라워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뿐.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선물에 빠져서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적에 놀랄 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일까요? 그러한 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제 아들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에 제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귀신에 들린 아이를, 악령에 붙들린 아이를 놀라운 기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신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강할까요? 사람의 손이 강할까요? 어떻게 큰 자가 약한 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큰 자는 약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큰 자에게 잡히는 것이지, 큰 자가 약한 자에게 넘어가거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은 후라 부끄러움에 쌓여 있어서 뭔가 물어보기가 힘들었을까요? 제 아들인데, 오랫동안 같이 있은 제 아들인데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질문이라는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질문은 삶을 도약하고 어려운 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묻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를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묻는 것이 상책입니다. 잘 묻는 자가 잘 살 수 있고, 잘 묻는 자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 묻지 않고 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끄러움을 하고 묻는 것이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데 한 번은 부끄러움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고, 부끄러움 때문에 묻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귀찮아서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묻는 것이 사는 길이며 지혜롭고 멋지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묻지 않습니다. 모르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물어야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는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고 지났던 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손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큰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묻지 않았던 제 아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중요한 말씀, 중요한 상황에서 묻지 않고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 받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 그래서 누가 크냐고 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큰지에 따라서 그들이 받을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누가 영의 정하고 누가 자의 정하고 누가 우의 정하고 호조 판서는 누가 하고 병조 판서는 누가 하고 이조 판서는 누가 하는지 바로 서열이 정해져야 그것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구는 영의정 되고 누구 자의정 됐다. 누구는 뭐 판서 되고 또 판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기획원 장관이 뭐예요? 부총리잖아요. 다른 장관은 총리가 아니에요. 이처럼 그 장관의 직급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자리인가는 참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 큰지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확실히 자신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서 밝혀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하게 자신이 크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수제자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때 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내가 재정을 맡아서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도왔는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그때 열혈당 시몬은 말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를 차려야 빨리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다나엘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율법에 최고로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에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 그런 제 아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손에 넘겨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싸우는 제 아들 앞에 싸우는 이유를 훤히 아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그러면서 누가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감각한 행동입니다.
지금 제자로서 이럴 상황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의 질서와 같은 곳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꼴찌가 되는 자만이 첫째가 되는 곳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꼴찌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뒤바뀌는 곳, 곧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오한 가치 전도이고 혁명적인 말인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김성학 지사님의 아들 주한이가 오면 막 온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귀하다고 이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가 하면 거의 황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거의 황제 수준이죠. 하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서열에 들어갈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서열을 정하면 그 서열에 들어갈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어른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뭐 어린아이를 남자가 품고 뭐 안고 뭘 하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대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남자 어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당시는 훨씬 더 어른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작가들은 어린아이를 주제로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 관한 그런 영화를 보면 양자를 누구를 양자 삼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다 큰 사람을 양자로 삼지 어린아이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 안에서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의 커튼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꼴찌에 적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자녀로 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혁명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집안의 노예보다 훨씬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뜻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뜻은 실제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이보다 귀한 일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린아이를 보면 참 귀하고 예쁘니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 품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남들에 비해서 더 가져도 무엇이 좀 드러나 보여도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예쁜 것 같아도 기분 좋고, 키가 큰 것 같아도 기분 좋고, 돈이 좀 더 있는 것 같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라면, 나를 믿는 자라면 그것이 뒤바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나를 영접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 상황의 어린아이 같은 존재,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내 자녀처럼 떠받드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아멘? 그러면 끝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인 당시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존재를 예수님처럼 영접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차별하며, 이런 사람이 누구를 무시하며,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우월함을 가지며 살겠습니까?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인정하며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인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가장 작은 자를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11조 오정원 김명숙 감사한금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드렸고요.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고요. 원찬이 오주영 성경 두사님 성경 드렸고요. 오정원 김명숙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성경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11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은 성경을 들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헌금하는 손길들도 있는 줄 아오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주를 물드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오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힘써 생각함으로 또 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꼴찌가 되어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꼴찌가 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스스로 꼴찌가 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